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둑 기사들은 대국이 끝나면 승자와 패자가 서로 마주 앉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복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복기는 방금 두었던 판을 한 수씩 주고받으며 그 판을 재현하는 것이죠. 양쪽이 서로 번갈아서 한 수씩 두면서 어떤 시점에서 승부가 갈렸는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반인이 프로 기사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복기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프로 기사가 답을 했는데 이 바둑 기사들은 한 수 한 수가 모두 의미를 두고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만 기억을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생각이 난다고 해요. 복기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패자는 경기에서 지고 나서 비참하고 우울한데 한 수 한 수 복기하면서 패배의 기억을 떠올리니까 심적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고 복기를 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패착을 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를 삼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승리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복기를 하면 자신이 잘해서 이겼다는 것을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상대방이 실수를 해서 내가 여기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실수로 위기의 순간이 몇 번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겸손하고 절제를 배우고 다음 대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둑 기사의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복기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증거하다, 반응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증거하고 반응하시는 방법은 바로 때, 즉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에 인간을 담으셨죠. 따라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season,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로 알고 있죠. 전도자는 인생이 긴 한 줄로 늘여놓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기한들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 이 하루의 날을 보십시오. 어두운 것 같지만 여명이 찾아오고 새벽이 오면 이제 어두웠던 날이 밝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밝아왔던 아침이 이제 쨍쨍한 낮이 되어지고 이 낮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노을이 지고 저녁이 다가오게 되죠. 바로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 안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목적들이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애를 받지 않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피조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반대가 되는
7쌍의 사례, 본문에는 14개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2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이 14개의 사건들은 서로 대립하고 교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수의 7이 2번 반복된 경우죠. 그래서 1절에서 8절은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일어나는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이 바로 어떤 목적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8절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한번 읽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대조하며 말씀을 하죠. 이 생애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날 때가 있고 끝에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불확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생애를 마감하는 죽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기간을 살다가 갑자기 닥치는 사건들에 직면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문은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될 때. 근데 이 죽일 때와 치료될 때는 그냥 사람의 어떤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징계하실 때, 그러니까 죽일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치료하실 때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8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처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역사의 주관자도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헛되다는 그동안의 전도서의 논의를 실상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10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전도자는 삶 속에서 밤이 새도록 건강을 헤쳐가면서 수고했던 삶의 이익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정, 학업, 직장, 물질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단지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으로 돈을 소비하고 즐기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로운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결국 허무함과 비참함이었습니다.
탕자가 돼지의 먹이인 주엽 열매를 먹었을 때는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엽 열매조차 먹을 수 없었을 때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그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엽 열매를 못 먹게 된 귀환이 결국 은혜로 된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풍요의 기간이 지나고 방탕함의 기한이 지나고 비참함의 기한이 지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기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기한이 있다고 해서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다음 기한으로 가는 은혜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의 기한을 지나고 있다면 그 기한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기한, 그 때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기쁨의 기한을 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유한한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의 시간이 소망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원의 시간에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사물과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관점 시선으로 볼 때 아름답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다, 적합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적절하고 적합하게 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사람들로 인해 불만을 갖고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힘든 상황이 나에게 발생했는가? 이해가 안 되고 분노와 원망과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문제의 사람들과 상황을 적절하게 또 적합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요. 힘들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또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결국은 함께 지어져 가는 주의 거룩한 성전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모든 것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깨닫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2절 13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간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시간에 대해서 자신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시간으로 받고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가 있는 자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압니다. 자,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시간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방식으로 만물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하심이 사람들에게 언제나 신비함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통치 방식을 사람들에게 숨기시는 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너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매일 신비한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11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영원이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의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순간순간 변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목적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에 의해서 순간순간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것이야말로 시간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마지막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시간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예전에도 지금도 장래에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셨고 또한 이것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3장에 와서야 우리는 전도자의 그동안에 말하고자 하는 논의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주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헛된 지혜와 헛된 문명과 헛된 문화의 역사에 그 어리석음과 헛됨을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당신에게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죽을 때는 죽어야 하고 뽑힐 때는 뽑혀야 되는 것이고 헐릴 때는 헐려야 된다는 거죠. 울 때가 오면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막연히 근심하고 걱정하며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지금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의 결과를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그분이 정하신 때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게 되죠.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겪는다라고 하죠. 그 순간은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물론 우리의 인생을 70, 80으로 봤을 때 아직도 많이 남은 인생이 있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있는 것 같고 다 그렇지만 범사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차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 수고의 결과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잠시 동안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급이 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치 마시고 또 어떤 일들이 다 잘 된다라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며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살아가시고 이겨내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기약하신 정하신 때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고 잊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그 힘을 영원한 것처럼 얻기 위해서 헛된 노력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때와 기한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복귀를 통해서 다음에 다가올 기한들을 또한 생각하고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때때로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또한 인정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